오늘 이 말씀 시편 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로 3절은 몸과 마음이 심히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탄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고,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슬픔과 그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면 이 시는 고뇌에 찬 기도입니다. 고뇌에 찬 기도. 이 시편 다윗이 이제 자신이 그 몸이 엄청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체로 여호와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의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 여러분, 병마가 찾아오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예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있어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오는 원인도 있겠죠. 원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 잘 관리 못해서 오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다윗이 겪는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떨릴 정도로 내가 지금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불러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애통하고 있는 것을 간청을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악인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6편의 시편뿐만이 아니고 좀 적어두세요. 32편, 38편, 다시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들은 참회의 시다. 몇 개예요? 6편까지 몇 개? 7개. 초대교회는 이 7개의 시편을 참회의 시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편 여러분 공부할 때 2편부터 7편까지 참회의 고백의 기도의 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들을 이 시편 6편과 함께 참회의 시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만 기억해 보시고, 자, 1절로 3절을 이제 살펴보십시다.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로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로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본문의 성경과 다르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그랬는데 그 주의 자리가 당신이라는 말.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여기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꾸짖지 마십시오가 더 맞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당신의 경로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잖아요. 악인들이 악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악인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이제 잠언서 6장 제가 그 강연을 하고 지나갔는데 자세히 안 했는데 제가 그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데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가 있다. 그 67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특정한 것에다가 하나를 더 보탤 때 사용하는 숫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67가지라고 하는 것, 그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특정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만한 눈이요. 그렇게 하면서 67가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뭘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혹했던 것도 사단인데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원인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보자.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싹 쓸어버리는 그런 분노의 징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들이 행하는 폭력과 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괜히 유목사처럼 성질 버럭버럭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성질이 자꾸 나요. 짜증도 나. 여러분 이해하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 괜히 나한테 짜증내 그러면 아이고 제가 혼자 갱년기를 알리라고 고생이 심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많이 가셨는데 이달 말쯤 가면 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갱년기를 앓는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참 힘들겠다. 여러분이 갱년기 앓을 때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딱 한 가지예요. 악인들이 인간들이 폭력과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알지 못하는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생략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그 분노와 격해진 노염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경무하심으로 다윗에게 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그 분노와 진노를 내게서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면책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나는 비참합니다. 그러니 이 비참한 인생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을 잘 크게 하시고 내 삶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총,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부르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몇 번 하는 것에서 8번이나 불러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 뼈가 떨릴 정도로 힘들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픈 고통스러움 겪어봤어요? 아직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제가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도 안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64평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천막을 치고 책을 박스로 다 싸서 책 박스를 담으로 치고 살아갈 여러분 그런 고통. 그 순간에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망가진 자존심 아직 안 겪어보셨죠? 여러분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겪어보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가 떨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은 말할 것 없고 몸의 기력도 쇠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그 고통과 어떤 슬픔, 그 수치, 부끄러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편 31편 10절 한번 보세요.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31편. 뭐요? 크게 읽어야지 남들도 듣지 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원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다. 자기가 살아온 연수마저도 탄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 뼈가 떨린다, 최고의 고통. 더 이상 인간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더 이상으로 겪어볼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뼈가 떨리는 고통이에요. 의욕을 상실하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울 힘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을 간청하고 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 이 뼈가 떨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뼈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거의 참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막 번역을 해놨는데 나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읽는 것이 지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왜요? 내가 지금 뼈가 떨릴 정도로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 고통에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여 지금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더 실감이 나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실감이 나요? 고쳐달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지. 근데 우리는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여러분도 좀 히브리어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읽으면 훨씬 은혜가 돼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내 뼈를 떨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줄기세포 주사를 한 방 맞는데 뭐 1,000만 원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땡전한 입이 없어서 줄기세포 주사를 한 방 맞으면 병이 치료받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1,000만 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특별한 은총을 간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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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하면 그렇겠어요. 뼈가 떨린다더니 이제 좀 더 나가서 내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떨까요? 여러분 여기 영혼이 떨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떨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완전히 버리실까봐 내 영혼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지의 총체적인 말을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립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떨립니다. 아주 인간이 현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것처럼 감정과 의지가 떨리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입니까?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떨어야 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 언제까지 내가 떨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게 응답하지 않은 이 침묵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재의 상태가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그 삶처럼 긴박한 삶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시도 나 홀로 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교인이 몇천 명 되는,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목사들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취하고 취득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인생 아무것도 안 해요. 그의 인생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그의 종국은 영원한 멸망 세월로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벌벌 떨고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행복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4절로 7절을 살펴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견딜 수 없고 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견딜 수 없고 내 영혼은 여호와의 응답지 아시하는 나를 향한 침묵과 나와 함께하지 않은 그 부재의 상태를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뭐 빙빙 돌려서 아름다운 말을 섞어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조급해요. 다급해요.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4절 하반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를 길이 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만든 뭐예요? 하반절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6편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떨리고 내 육체도 떨리고 내 영혼도 떠는 이 심각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나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언약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너의 후손 대대에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끔 책 제목이 헤세드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흔들림이 있고 인간의 사랑은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견고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도 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한 자가 누구이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긴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안 해줘서 만약에 내가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할 사람 없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힘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네.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 무대포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스월에서 당신을 찬양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누구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으니 지금 나를 당장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육신의 떨림에서 건져주시고 영혼의 떨림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스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할 때 스월이라고. 거기는 생명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형벌받은 생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월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서 연기나는 거 봤어요? 공동묘지나 공원묘지에서 연기나는 거 봤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형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버님 산소에 벌초를 하네요. 이 형들이 멀리 산다는 이유. 내가 서울에서 꼭 내려가서 벌초를 제가 합니다. 왁둥이인 죄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버지 묘 앞에서. 아버지 세상에 아들들을 12이나 낳고 아버지 묘에 벌초를 하는 아들놈들이 없으니 참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 꼭 하나 내가 오니 나를 엄청 복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같이 깔끔했던 분이 번쩍 일어나서 당신의 묘지 풀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서 깎아요. 그게 죽음의 세계예요.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형들한테 각자 전화해요. 올해도 아무도 아버지 묘소로 와서 벌초를 안 하면 내가 아버지 화장해버립니다. 화장해서 간에다 뿌려버리고 나도 편히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그 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한 말을 입고 화장해버렸지. 여러분 이 스월이라고 하는 땅은 돌아올 수 없는 땅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망각의 땅이에요. 오직 있는 건 고통밖에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운 스월에 내려가지 아니하기를 주께 우리는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단식하여 피곤해지고 밤새도록 나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 혀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내가 요즘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눈을 뚝 그래서 저 소파에 그냥 혼자 누워서 벌떡. 잠이 안 와요. 살았다 깨어나도 잠이 안 와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가 영적으로는 행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봐 내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여호와여, 나에게 오셔서 내가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 형편을 고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8절로 10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확신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육신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확신에 찬 강경한 발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강경한 말로서 믿음에서 솟구치는 말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가 내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당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 완결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친분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지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8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네. 그러면서 말해요.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은 완료된 상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요, 쥐뿔도 돈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건물 나에게 준다는 확신은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 딱 들어올 때 열쇠 딱 그 비밀번호 알려주길래 탁 들어오면서 첫말을 하나님 이 건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 집 주인이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큰 건물 사간이라고 이걸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점점 안 된대. 어렵대. 그래서 마음은 아파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이 건물 나고 큰 건물 사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집주인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야지 쫄딱 망했는데 우리가 사면 마음 아프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자,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자, 그런데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받으시리로다 이 말은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긴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인은 그래요. 이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좀 근심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여러분 옆에 곁에 부끄러워서 있을 수 없을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심히 떨고 있습니다 했던 다윗이 이제는 원수들아 너희들이 떨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평온할 것이다. 나는 이제 평온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떨고 여러분은 평안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은 다 당하고 여러분은 영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